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예레미야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읽고 믿음이 무엇인지, 믿는 자에게는 회의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책을 한 권 사왔는데 그 책의 이름이 회의하는 용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을 때 그냥 초주일간 쭉 끌고 나가면서 믿음을 갖는 거, 그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처음에 믿음을 갖는 것조차도 회의를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있나? 나는 어디서 왔는가? 생각을 많이 하고 회의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회의를 해야 돼요. 내가 가서 살게 될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가?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성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그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렇게 회의하고 회의하는 가운데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는 거지, 그저 믿습니다 하고 해서 그냥 요 땅에서 저 죽을 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습니다 하면 밀고 나가는 건, 그건 맹신이 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맹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전쟁 중에 지금 저 적군이 소유하고 있는 그 땅을 사라고 할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믿습니다 하고 그 땅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라고 하시는가? 지금 이 나라가 멸망당해서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될 것 같은 상황이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왜 돈을 들여서 이 땅을 사라고 하는지 의문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은 내용이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하라고 하는 대로 제가 하긴 했지만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예레미야야,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니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얼마나 멋있어요.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이런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이 불가능이 없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하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십니다. 과거의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할 때 듣지 않고 목을 꼿꼿이 하다가 결국은 바빌론 그 군대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성전마저도 완전히 회파가 되고, 그 모든 사람들이 바빌론 왕국에 옷이 다 찢기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쫓겨가서 거기 가서 노예 생활하던 그와 같은 일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에 유대인들을 심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셔서, 특히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영원토록 불호수에 집어넣어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고통받으며 고통의 연기를 내는 그와 같은 삶을 영원토록 살게 하시겠다고 우리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도, 이미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악한 행위가 끊임없이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육체를 버린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죽인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육체를 죽이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동시에 너희가 돌아오고 회개하고 내 뜻을 쫓기로 하기만 하면 과거에 너희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내가 그 100% 모든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 안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악을 저질렀든지 하나님, 두 손 들고 제가 나옵니다. 제가 자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실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너희의 불법과 모든 죄를 내가 기억도 아니하시겠다.
불가능이 없으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러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과거에 갈기갈기 찢기고 생각이 나뉘고 이런 모든 것들 내가 다 정리하며 한 마음과 그 다음에 한 길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해서 그들을 확고히 바벨론 땅에서 데려다가 이 땅에 심겠다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어떤 고난을 당했든지 그 모든 고난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의 그와 같은 복을 너희에게 내려주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불가능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70년 바빌론 포로 생활이 끝날 때 이 사람들 생각이 어떻게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바빌론에서 다시 사람을 데려다가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 사람의 생각은 불가능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2500년 동안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던 그 유대인들 1948년 5월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아다가 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다시 세우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그런 시점에 저 이스라엘이 저와 여러분의 나침판이 되고 시계가 돼서 재림의 종말의 그 때가 얼마나 가까이 오는가를 속히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을 저 48년도에 가져다 저 팔레스타인 땅에 세워놓으셨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냐 예레미야야. 내가 하늘과 땅을 다 만들었다. 모든 육체를 내가 창조했다. 예레미야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예레미야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33장 개요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1년이 지나면 이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돼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바빌론 땅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야 될 그와 같은 시점에 지금 감옥들에 예레미야가 갇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게 너무 어려운 게 있느냐 예레미야야. 그런 거 전혀 없다. 이러는 가운데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들에 여전히 갇혀 있는데 저 밖에서는 이 예루살렘은 높이 있는 고지대의 성이에요. 이 바빌론 사람들이 와서 이거를 쳐부수려고 하는데 부수기가 그렇게 어려우니까 계속해서 공성퇴라고 하는 기계, 그건 뭐냐면 마차나 이런 데다가 우리 같으면 전봇대 같은 거 이런 거 갖다 싣고는 그걸 가져다가 성벽을 갖다 부딪히는 거야. 그렇게 하면 성벽을 깨기 위해서. 그럼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쿵쿵쿵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곳곳에 사방에 지금 이 바빌론 군대가 와서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사는 이 사람들이 자기 집을 허물고 왕궁을 허물고 해서는 그걸 가져다가 성벽 안에다 갖다 자꾸 싹 붙는 겁니다. 무너뜨리고 들어오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집도 다 무너지고 왕궁도 무너지고 성벽 근처에다 다 가져다 지금 놓고 있는데 밖에서 공성태로 계속해서 성벽을 치고 있으니까 쿵쿵쿵쿵 하면서 이 공성태로 성벽을 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가운데 그 안에 사람들이 오금이 저리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만 무너지면 그냥 바빌론 군사들이 들어오면 다 지금 죽는 판국인데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감옥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33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야,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특히 기도원에서 제일 애용하는 말씀이 이거 33장 3절 말씀이에요. 개역성경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하니까 이 신비에 쌓인 이 크고 비밀한 일을 알기 위해서 밤새 소나무 뿌리 뽑고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들 많이 했어요. 과거에 저도 그랬습니다. 부르짖으라니까 그냥 주여 삼창하고, 그렇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해갖고 엄청 노력하던 구절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예. 저도 노력 많이 했어요. 예. 부르짖으라니까 주여 삼창을 목이 터져라고 하고, 예.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 목이 많이 쉬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새벽부터 해서 주여 삼창으로 해서 이거를 일주일 내내 하니까 목이 쉰다고. 감사하셔야 돼요. 목이 여러분 성하시죠? 성하세요? 예. 새벽부터 주여 삼창하고 이건 부르짖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이 나만하질 않잖아요. 맞습니까?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돼 있어요? 나를 부르라. 그렇게 돼 있어요.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라. cry가 아니라 call 하라는 거예요. call. 여러분 애니 콜 아시죠? 휴대폰 콜. 콜이 뭐예요? 부르는 거예요. 전화하라 그런 뜻이에요. 예레미야 내게 전화해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너 지금 감옥들에 있는데 나한테 전화해라 그런 뜻이에요. 부르짖으라는 게 아니라 나한테 전화해라 그런 뜻이에요. 애니 콜. call unto me.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라. 또 비밀스럽고 신비한 그런 일을 내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크고 능력 있는 일. 영어로 가서 mighty라고 썼어요. 우리 기아 그 트럭 중에 mighty 있잖아요. 그렇죠. 그 mighty. 강력한 그런 일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지. 계룡산에 가서 이렇게 꿈속에 보면 이렇게 신비하게 나타나는 그런 일 가르쳐 주겠다는 게 아닌데, 성경을 그렇게 번역해 놓다 보니까 그냥 주여 삼창을 하고 그 계시의 신비한 거를 알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33장 3절을 지금식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레미야야 어려운 일 있으면 이 아빠한테 전화해라. 내가 들어주고 도와줄게. 이 아빠가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조그마한 아이에게 아빠가 나한테 전화해라. 그렇죠? 우리 아이가 지금 미국 가 있어요.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라. 그렇죠? 그 카톡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 이 아빠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그게 뭐가 있는지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그 뜻이 여기 33장 3절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33 기도 약속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333이에요. 33장 3절. 알겠죠? 333 기도 약속 이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도가 뭐고 응답이 뭐고 크고 강력한 그런 일들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들에 갇혀 있을 때 주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한 번 임했잖아요. 32절에. 32장에. 맞습니까? 33장에 두 번째 임한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지금 쿵쿵쿵쿵 하면서 지금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한 이 위급한 그런 이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그에게 임한 거예요. 임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나는 이런 존재다. 어떤 존재냐? 그것을 만든 자 주는 여호와를 뜻하는 겁니다. 그것을 만든 여호와, 그것을 조성하고 굳게 세운 자 여호와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여호와가 그의 이름이니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그것은 앞뒤 문맥으로 봐서 뭐예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지금 와갖고 공성태로 지금 이 성벽을 무너뜨리고 들어와서 파괴시키려고 하는 이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을 내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조성을 했다. 비록 너희가 갖은 수를 동원해서 지금 집을 다 부시고 해갖고 성벽 앞에 쌓아놓고 해도 이 도시는 멸망한다. 여기 5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들이 갈대아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이 갈대아 사람들, 바빌론 사람들하고 싸우러 오지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내 분노와 경노 중에 죽인 사람들의 시체들로 그 집들을 채우기 위한 것이니 그들의 모든 사악함으로 인하여 내가 이 도시에게 내 얼굴을 숨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을 해도 바빌론 사람들이 와서 이 성벽 무너뜨리고 들어온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해라 예레미야야. 이 예루살렘은 내가 만들고 내가 조성한 그런 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복원시킨다는 거예요. 이건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다시 복원한다는 거예요. 6절의 말씀. 보라 내가 그것에게 이 예루살렘에게 건강과 치유를 가져오며 그들을 치유하고 평안과 진리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보여주겠다. 10절에서 11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말하기를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이 황폐하리라 하는 이곳. 이제 바빌론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걸 멸절시키면 사람도 거하지 않고 거의 짐승도 거하지 않는 이런 황폐한 이곳, 사람도 없고 거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이 황폐한 그런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기쁨의 소리와 즐거움의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만군의 주를 찬양하라.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라고 노래하는 자들의 소지가 넘쳐나는 그와 같은 때가 임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쿵쿵쿵쿵 하면서 지금 이 성벽을 뚫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무섭죠. 예레미야도 그 안에 갇힌 사람 말할 것도 없고요. 무서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이건 내가 만든 도시다. 비록 이 도시가 피폐하고 황폐하게 된다 해도 내가 다시 그걸 복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누구냐 예레미야야, 내가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출애굽기 3장에 가서 보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제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이 없고, 내가 과거에 그 이스라엘을 부흥시키려 했던 그런 열망이 내게 지금 다 사라져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양 똥이나 치고 양이나 끌고 다니는 목자로 내 평생을 마감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지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불타는 그 떨기나무 환상을 그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가운데 모세가 묻지요. 내가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해내라고 얘기할 때 내가 가서 그들에게 내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될 텐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무엇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 I am that I am. 무슨 얘기예요? 나는 있기 때문에 나는 있는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존재하는 자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여러분, 제 1초 전에 저하고 1초 후에 제가 다른 거예요. 보긴 여러분께 같아도 이 세포가 그동안 변했어요. 이 머리털 속에 이런 세포가 1초 전하고 1초 후에 이미 달라진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 말 이해하세요? 지금 이게 같은 사람인 것 같아도 이미 변했다니까. 벌써 손톱이 0.000mm 자랐어요. 벌써 1초 사이에. 1초 전 사람하고 1초 후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은 예레미야 다 변한다. 그런데 I am, 나는 과거 영원 전에도 I am, 시간이 시작될 또 I am, 지금도 I am, 앞으로도 I am, 영원 무궁토록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 계획은 변해도 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한번 선택해서 내가 이 사람 한번 구원시키면 영원히 그 사람 내가 놓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내가 내 도시로 삼고 이 유대인을 내가 내 백성으로 삼았는데 이들이 불순종하고 이들이 나를 거역하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멸망이 임한다 해도 예레미야야, 내가 다시 데려다가 심는다. 왜 그러냐?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내 이름은 여호와다. 이 예루살렘에 내 성전을 짓고 그 안에 내 영이 거하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지 않았냐? 너희 때문에 내가 심판을 내리지만 예레미야 걱정하지 마라. 다시 돌아온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이후에 무슨 일을 해도, 이론적으로 무슨 일을 해도 그 하나님 불변하세요. 한 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저와 여러분을 몸을 성전을 삼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좌정을 하시면 이 성령님은 영원 불변도 안 떠나십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봉인하셨어요. 봉인.
실링을 했단 말이에요. 한번 실링을 했기 때문에 이걸 꽉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보다 큰 자가 나타나서야 이걸 제거할 수 있는데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몸을 성전으로 삼고 이렇게 있으면 과거에 그 육적인 그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영원토록 보존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지금은 저와 여러분의 몸이 지금 성전이 되는데 하나님이 영원히 지켜주시는 것 맞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불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예레미야가 옥에 갇혀서 쿵쿵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간이 쪼그라든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예레미야 걱정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다. 내 이름이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불변한다. 내가 너를 택해서 대언자로 세웠으니 영원 무궁토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죄악으로 인해서 잘못된 이단 정보로 인해서 영과 혼과 몸이 피폐한 가운데 우리 교회에 오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만 들어오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에요. 불변하신 하나님은 한 번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 무궁토록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나를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불러라. 그 누가 그분을 부를 수 있냐? 그분을 아버지로 모신 자만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만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4장 4절에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구약시대에 살고 있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십니다. 신약시대에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여긴 크와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아버지 아빠 하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만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그 특징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베드로전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의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아버지를 너희가 부른다는 거. 이 땅에 살면서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아. 가난하냐 부자냐 공부를 많이 했냐 이런 거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는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하고 부르는 그분은 거룩한 분이에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 분이에요. 구원받은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행한 그 행위대로 신실하게 갚아주시는 그분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안에만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성경에 가서 보면 아버지를 부르는 모습이 많이 나와 있어요.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갈 때 그때 왕복 입고 뭐 제대로 꾸미고 그렇게 부를 수 없어요. 다급한 가운데 아버지 하고 그때 부르는 거예요. 맨발로 도망갔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급한지. 그렇죠? 맨발로 도망가면서 부를 수도 있고, 여기 다니엘서 10장 가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끙끙 앓으면서 기도하는데 21일 동안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천사를 막으니까 천사가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끙끙 앓는 가운데 그때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이 악한 영을 쳐부수고 이 천사를 보내게 될 때 21일이 지났을 때야 비로소 다니엘이 거의 혼절 상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나타났거든요. 이렇게 영혼이 끙끙 앓는 가운데 하나님을 부를 수도 있고, 예레미야처럼 옥에 갇혀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고 우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실 수도 있고, 서서 하나님을 부를 수도 있고, 누워서 하나님을 부를 수도 있고, 설거지하면서도 부를 수도 있고, 운전하면서 부를 수도 있고, 공부하면서도 부를 수도 있고, 경건의 책을 읽으면서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부르는 게 무슨 한 형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소나무 뿌리 뽑지 않아도 괜찮아요. 계룡산 안 가도 괜찮습니다. 뭐만 있으면 돼요? 간절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고 부를 때 그 간절함만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라 예레미야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아들이 부를 때 아버지가 문제를 듣고 아버지 힘으로 그 문제를 풀어주는 것 같이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응답의 비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6장에 가서 보니까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이교도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자기 신들이 들어줄 줄 알고 계속해서 헛된 반복의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첫째,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뜻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머릿속에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살아가면서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일용할 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의식주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죄를 놓고 죄를 고백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다 보니까 유혹이 많이 닥쳐오는데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서 면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는 이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맥락에서 기도하면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이후에 25절에서 27절 그 이후에 쭉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는 그리고는 6장, 7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가서 한번 마태복음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7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주실 그와 같은 응답의 말씀을 7절에서 말씀해 주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들이 빵을 구하는데 안 줄 아버지가 어디 있냐?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그 성령 충만을 주지 않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사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응답을 받으려면 그분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이 주신 이 확신대로 들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히브리서 4장에 있는 것처럼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이제는 제사장 통하지 않고 직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거든요. 은혜의 왕좌에 얼마든지 다가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가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을 주셨으니까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기도해야 되냐? 첫째, 구원받지 못한 분 기도해야 돼요.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하나님께서 그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내가 천국에 가는 게 확실하지 않은 그런 분이 계시면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이 구원 안 주시겠어요? 맞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 확실하지 못한 그런 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 믿고 제가 이 자리에 왔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진리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던 그런 분들 앉아 계실 거예요. 이단 교리 때문에 머리가 터지고 정말 여러 가지 재산도 다 탕진하고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세요. 그 진리로 충만하게 저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실 것을 간구하시면 하나님이 왜 안 채워주시겠어요? 성경을 통합적으로 보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인류 계획을 전체를 조감해 볼 수 있는 그런 진리를 하나님 제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파는데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맞습니까? 열공하셔야 돼요. 열공. 이 하나님의 말씀도 열공해야 돼요. 이 세상 것만 열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혹시 이 가운데 병으로 앓는 분이 있어요? 단순한 그런 사고가 아니라 어떤 몸에 지병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 병 때문에 제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문제를 내어놓고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경제사정 때문에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저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을 이끌고 나가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분을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비천한 데 거할 줄도 알고 부한 데 거할 줄도 알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결혼 문제 때문에, 내 배우자 때문에, 내 가정 문제 때문에 하나님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내 잘못이 무엇인지 먼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허물이 먼저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배우자의 마음도 하나님 돌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식들의 마음도 돌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이런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진리를 한 지가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헤매는 가운데 있고 열정이 식어 있고 뜨거움이 없는 그런 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 뜨거움을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열정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곳곳에서 교회를 세워달라고, 목사를 보내달라고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요. 이 목사로서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수확밭이 이렇게 희게 돼서 이제 수확할 때가 됐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SOS 치고 지금 보내오니 하나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 있는 사정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신 그 약속대로 333 기도 약속에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그 일들 내게 보여주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주는 거예요. 감옥에 지금 갇혀서 공성토의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가슴을 졸이고 있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걱정하지 마라, 가슴 졸이지 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 있는 그런 일들을 내가 내게 보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놋성벽으로 세우지 않았냐? 너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라. 이런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하고 크고 신비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을 찾아 돌아다니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환상과 계시를 찾아 돌아다니는 것은 불신의 행위입니다. 이런 불신의 행위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모든 일은 이 안에 다 기록해 놓았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은 마귀를 쫓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크고 비밀한 일 가르쳐달라고 하는 건 불신의 행위예요. 없어요. 성경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 구하는 거예요. 나만 아는 계시 주장하는 거 이단이에요. 그래서 신천지가 이단이에요. 하나님이 내게만 보여줬다고 하면 빨리 그 사람한테 도망가야지. 거기 붙으면 이단 되는 거예요.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뭘 안다고 얘기하면 빨리 도망가셔야 돼요. 그 사람 얘기 안 듣습니다. 암만 얘기해봐 안 들어요. 아, 귀에다 대고 마귀가 얘기를 해줬는데 어떻게 도망을 가게?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아는 뭐가 있다고 얘기하면 빨리 도망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알려줬어요. 어떤 사람 특정한 A에게만 알려줄 계시가 남아있질 않습니다. B에게만 알려줄 계시가 남아있지 않아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모든 일들이 다 계시가 됐어요. 더 이상의 계시를 찾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행위예요. 맞습니까? 지금 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지금 저 밭을 다 사고 그러는데 이 밭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무슨 소망이 있는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소망이 있는가? 내가 보기에는 아무 소망이 없다. 이럴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일들, 그걸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3장의 마지막 부분이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이 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첫째, 14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에게 약속한 선한 일을 이행하리라. 벌써 날들이 이 말이니 나오면 이거는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재림하실 때에는 어떤 일이 생겨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한 민족이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가도 내가 그들을 다시 데려오겠다. 7절에 있는 말씀, 다시 데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데려오는 게 한 번이 아니라 마지막에 완전 무결하게 데려오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하시면서 8절에 예레미야야, 이 메시아가 와서 그 재림하는 그 때가 되면 8절에 그들의 모든 불법에서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것들로 내게 죄를 지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25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죄를 지은 그 모든 죄 내가 일시에 깨끗하게 하겠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이거 못하는 일에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이 백성이 죄를 짓고 있지 사람의 힘을 이고 죄 깨끗하게 할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크고 능력 있는 일을 보여줄게. 뭐냐? 첫째, 그들의 불법을 100%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의 모든 불법을 용서하리니 그들이 그것들로 죄를 짓고 그것들로 내게 범법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재림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100% 용서해 주겠다는 이 크고 놀라운 일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괜찮다. 격려받아라. 위로받아라. 이 백성이 다시 돌아온다.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 때로부터 한 2500년, 600년 지나서 메시아가 다시 오게 될 때 내가 이스라엘 다시 불러다 저 땅에 불러놓고 그들의 모든 죄를 100% 용서하는 그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둘째, 예레미야야, 지금 이 도시가 황폐하지 않냐? 근데 이 황폐한 도시에 기쁨의 소리와 즐거움의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즐거워하는 그런 소리가 넘쳐나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지금 불가능해 보이지 않냐?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스가랴서 가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에 가서 보니까 스가랴서 8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8절 쭉 말씀하면서 마지막 때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2절이 있습니다.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큰 질투로 질투하며 그녀를 위하여 큰 경로로 질투하였노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은즉 맨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왕으로서 그 땅을 다스리는 그때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예루살렘 한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도시라 불리고 만군의 주의 산 그 시온산은 거룩한 산이라 불리리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거리에는 여전히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거하되 나이가 많으므로 각 사람이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이 황폐한 예루살렘 땅이 이제는 노인들이 많이 거하는 그런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 도시의 거리에는 소년들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그곳의 거리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날들에 그것이 이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의 눈에는 놀랍게 보일지라도 내 눈에야 그것이 놀랍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론.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다 죽게 생겼지 네 백성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 데려온다. 이 말씀을 지금 해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해주면서 22절, 23절에 이제 가서 보니까 참으로 많은 백성들과 강한 민족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만군의 주를 찾고 주 앞에서 기도하리라. 이때는 유대인들이 엄청난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23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날들에는 민족들의 모든 언어 중에서 10사람이 나와서 붙들되 곧 유대인인 어떤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너와 함께 가려 하노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들었노라. 무슨 얘기예요? 천년왕국의 때 하나님이 다시 저 이스라엘을 복원시키는 그때에는 이 세상에 사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옷자락을 붙들고는 나하고 좀 함께 가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 내가 봤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일들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좌가 영원 무궁토록 지속이 되겠다고 15절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의의 가지가 자라나게 하리니 그가 그 땅에서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집행하리라 하면서 17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집 왕좌에 앉을 사람이 결코 다윗에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미 다윗이 죽었어요. 천년왕국의 때 다윗이 다시 부활한 그 이후에 다윗의 왕좌에 앉을 다윗의 씨가 영원 무궁토록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이와 같은 크고 능력 있는 그 일들을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은 평강의 도시인데 그 평강의 도시 그 예루살렘의 그 이름이 16절에 가서 보니까 그 날들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은 안전히 거하며 그것을 부를 때 쓸 이름은 이러하니 주 곧 우리의 의라.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하나님의 의가 너무 가득히 넘치다 보니까 그 도시 이름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 곧 우리의 의라고 불리는 그런 도시가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게 상상이 돼요? 상상이 안 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야 크고 능력 있는 일들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들, 그걸 내게 보여주겠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눈앞에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 예레미야에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다 말해준 다음에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하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하느냐? 예레미야야, 아침이 오면 해가 뜨는 거 알지? 밤이 되면 달이 뜨는 거 너 알지? 이 해와 달은 영원 무궁토록 뜨고 진다. 이 해와 달이 뜨는 일이 안 생기면 그러면 내 언약이 파기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 해와 달과 별들을 두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저 해와 달과 별들이 영원토록 있음 같이 내가 내게 알려주는 이 언약의 말씀이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영원 무궁토록 지속이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맞습니까?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예레미야야, 하늘의 별들을 봐라. 과거의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타나서 내 씨가 하늘의 별들과 같이 되리라 할 때 아브라함이 주여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 때 내가 그것을 그에게 믿음으로 여긴 것처럼 내 백성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될 거다. 지금 예레미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혀갖고 지금 죽을 지경에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별들을 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하늘의 별들같이 되리라. 얼마나 크고 놀라워요. 맞습니까?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그 일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지난 4,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온 땅을 헤매며 돌아다녔어요. 하나님이 1948년에 저 땅에 갖다 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 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저 산, 올리브산에 강림하시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서 저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들 간에 으뜸이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땅을 불로 깨끗이 정화하는 그런 과정을 이루신 이후에 저 이스라엘과 믿는 그러한 그 이방인들을 이 땅에 영원토록 두시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불어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큰 일이에요. 이와 같은 능력 있는 그런 일들, 그 일들 예레미야야 내가 할 거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불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머릿속으로 한 번도 상상해 볼 수 없는 그런 일들,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해서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333 기도 약속의 내용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상관이신가 저하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건 지금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에서 강림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살아있는 우리가 호련히 몸이 변화가 돼서 공중으로 채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클래스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도시도 이름이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 앞에 뭐가 하나 붙었어요? 새 예루살렘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영원토록 존속하는 가운데 새 예루살렘이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새 예루살렘이 저 하늘에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저와 여러분은 새 예루살렘의 시민이 돼서 이 땅에 사는 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통치할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그들을 통치하는 왕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크고 놀랍고 능력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새 예루살렘에 내가 가서 사는구나.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내가 가서 살 곳이 저 새 예루살렘이구나.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새 예루살렘을 바라봤어요.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배가 파손을 당할 때마다, 감옥에 가서 매를 맞을 때마다 내가 바라는 한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새 예루살렘이다.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마련해놓은 그 도시예요. 여러분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보여주겠다는 그 말씀 속에 포함된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 무궁토로 좀 더 엄밀하게 천국에 사는 게 아니라 어디에 사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이와 같은 일이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냐?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겐 그게 계시가 되지 않았지만 예레미야로부터 약 500년, 600년이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구약시대 모든 그런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신약시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셔서 그래서 땅에 살 사람들과 새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토록 완전 무결한 희생 예물을 드려주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값없이 새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획득하게 된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오늘 333 기도 약속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제목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서 옥에 갇힌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말씀들 기억하면서 내게는 그 예레미야보다 더 좋은 데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떤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래서 이번 주에는 계시록 21장, 22장을 가셔서 한번 가서 내가 살 데가 어딘가. 참 여러분 아파트 당첨되면 거기 가서 한번 미리 좀 가보고 싶죠? 오픈하기 전에 가보고 싶죠? 그런 심정으로 아파트가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게 지금 새 예루살렘에 한 자리가 지금 예비가 돼 있는데. 맞습니까? 계시록 21장, 22장에 내 집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번 주에 가서 보시면 333 기도 약속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보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